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이곳에 올라오신 것은 각자 기도의 제목 가지고 오셨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살리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가정들을 세워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용사처럼 사명자처럼 이 땅의 의인 10사람 중에 내가 한 사람이다. 물론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받고 또 축복의 통로로 나가면 더 좋지만 혹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간다는 거,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지만 정작 이것을 깨닫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와중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세우셔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고 살 수가 없고 나갈 수가 없기에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오게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합력의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내 기도를 통해서 내 가정이, 내 교회가, 우리 나라가 더 행복해지고 잘 되는 쓰임받는 나라와 교회와 가정에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도 이제 기도하는 용사들이 있었고 공부하는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뭐 그것이 더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 때만 해도 우리 총신대, 전 이제 합동측인데 1학년 학생이 무려 570명이었습니다. 100명씩 6반이 편성이 되어서 공부했었는데 그 570명이 입학을 할 때요 무려 4점 몇 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본 친구들이 2,000명이 넘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합격이 되어서 공부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는 일반 대학 나온 친구들도 꽤 많았고 또 신학교 나온, 우리 합동측은 전국에 10개 신학교가 있습니다. 강주 신학교, 부산 신학교, 수원 신학교, 서울 신학교, 이런 신학교 출신들이 들어가는 코스가 200명, 나머지 400명은 이제 일반 대학, 정식적으로 문교부에서 인가해 준 대학의 졸업장을 가지고 시험 본 친구들이 400명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왜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구하는 기도인데 그때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렇구나. 학생들이 동기였습니다.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는데 수업이 5시에 끝납니다. 10시부터 시작해서 5시에 끝나면 저녁을 먹으면 한 7시쯤 되면 이제 판이하게 동선이 달라집니다. 7시쯤 되면 1반, 2반 학생들은 이제 신학 석사 과정, 이제 MDB 코스라고 해가지고 좀 이제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었고, 그 친구들은 옆구리에다가 책을 잔뜩 가지고 갑니다. 아카데미 토플, 이지옥 토플, 라틴어 사전, 그래가지고 잔뜩 도서관에 올라가서 새벽 2시, 3시까지 다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개 지방신학교 출신들, 이 출신들은 7시쯤 되면 방석 하나 가지고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돗자리 깔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간 친구들은 이제 지방신학교 학생들, 또 나이가 좀 있고 사회에서 직장생활에다가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하나님 부르셔서 은혜 받고 막 불 받고 온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은 도서관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붙잡고 막 성령이 임하게 달라고, 불이 임하게 달라고 막 기도하고,
이제 도서관의 친구들은 한자라도 막 문법을 공부하고 아카데미 토플 성적을 막 적어도 뭐 850, 920점까지 따게 내려고 또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면서 가만히 들으니까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산에 있는 친구들은 도서관에 있는 친구들에게 저것들은 성령 받지도 않고 목회하려고 저런다고, 성령을 받아야지, 은혜를 받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머리로만 가지고 하려고 하냐고 그렇게 막 비난을 하는데, 도서관에 있는 친구들은, 산에서 기도하는 친구들은 저것들은 대가리에 든 것도 없으면서 목회하려고 그런다고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저는 어떻게 했을까? 그래, 성령도 받고 대가리에 들어야지 뭐, 그래가지고 공부도 하고 이제 기도도 하고, 기왕이면 다 가져야지 한쪽만 가지면 되겠는가 해서 전 다 가졌어요. 믿거나 말거나. 이제 지금도 신학교에 보면 학생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기도를 안 하려고 한다. 기도를 안 한다. 옛날 저희 때처럼 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저것들은 뭐 성령을 안 받고 저것들은 머리에 든 것도 없어, 그렇게 그런 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공부하려고 하지도 않고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편하게 졸업장 따가지고 유학 갔다 오고 딱 이렇게 뭐 부모들이 밀어주면 뭐 후임자리 가고 뭐 이렇게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조금 수도권에 벗어나서 교육자를 청빙하려면 안 간대요. 내가 왜 수원까지 가냐고, 내가 이제 파주까지 가냐고 안 간대. 고생을 안 해. 그래서 조금 변들이 있는 교회들은 교육자 청빙하기 너무나 어려워. 안 가. 거리가 멀어서도 안 가지만 고생스러워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있다가 졸업하고 그냥 좋은 자리 이렇게 얻어서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영적 내성이 없는 거예요. 영적 내성이라는 것은 기도에 이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기가 막히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과한 사람이 마침내 목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좋아, 내가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그냥 뭐 편안하게 뭐 일반 대학 나오고 스카이 나오고, 저희 때만 해도요 일반 2반 200명 중에서 스카이 출신이 50명이야 스카이라고 아시죠? 모르시면 비행기 한번 타보셔. 그냥 엘리트 코스들이야.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 다 기도해가지고 넌 주회종이 돼야 된다고 공부해가지고 다 올라온 친구들이야. 그 정도였다니까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지금 다 어떻게 돼 있느냐?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편하게 후임자리 가도요 몇 년 못 버티고 물러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 기도로 내성이 다져진 친구는 다 무릎 꿇고 강단에서 기도함으로써 그걸 돌파해 나가는데, 아이씨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고. 진짜요. 제가 있었던 길동교회, 이 교회 얘기하면 안 되는. 물론 이제 지난 봄에 새로 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저는 10년 차이였었는데 은퇴하시고, 그리고 후임이 왔어요. 후임한 지 5년 6년 만에 그 임만 뒀어요. 1000명이 넘는 게 역사가 70년 된 교회, 제 정도 빵빵한 교회예요. 그런데 후임이 와가지고 뭐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막 입이 이만큼 나오고 막 불평 불만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왜? 기도의 훈련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재직해 하다가 뭐 누가 뭐 목사님 모장 뭐 이렇게 막 하니까 막 트러블 생겨. 왜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하면 따르지 왜 집사님은 막 그러냐고. 그러니까 집사님 그건 타당하지 않다고 막 저리 얘기하니까 이 목사만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고 나와버렸어. 야, 난 더러워서 해 먹겠냐고. 그래서 그런 교회가 어딨냐고.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내성 훈련. 그래서
그로 하여금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해요. 쫓겨나게 한다든지 나오게 한다든지 뭐 갈라진다든지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의 불덩어리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 연단시키고 그리고 나와. 어떤 친구는 목회하기 전에 아주 연단을 받아. 뭐 물질적인 연단, 건강의 연단, 뭐 연단을 받아서 말 그대로 탁 내성이 생겨서 담임 목사로도 가도 어떤 걸 만나도 다 뭐 그까짓 거 뭐 내가 다 기도로 헤쳐나가고 헤쳐나가. 오늘 서론에 이렇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세 가지 형태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말하면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간이 저릴 정도로 기도하라. 네. 물론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말씀인데 저는 좀 기억 오래 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는 어떻게 하는 건가? 간이 저릴 정도로 기도해야 된다. 한번 찾으면 그만이지 뭐 또 두드리면 그만이지 열릴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느냐? 그것은 응답 받을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본을 보여주셨듯이 십자가상 사명을 감당할 때 말씀드렸듯이 그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인들에게도 행하지 않는 잔혹한 십자가 형틀의 죽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인성을 취하셨기에 너무나 잘 알고 계셔. 그래서 그분도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하셨냐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었다. 누가는 과거의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던 그가 가만히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막 땀이 막 줄줄 흐르시는데 나중에 막 진액이 다 나와서 땀뿐만 아니라 막 핏방울 같이 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여기 말한 뭐 간절히 막 기도하는 뭐 구하고 찾고 두드리. 근데 누가 보면 22장 44절에 애우기도 좋아 2244 붙여서 간절히 기도해. 간절히.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냐면 간절히. 사도 바울 역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렇게 기도했다. 3번 낳기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번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일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기도의 응답성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의 응답성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힘없이 능력 없이 역동성이 없는 그저 끌려가는 마지못해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체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권세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안성 수양관에서요 세미나를 내적 치유를 하는데 내적 치유 3박 4일 끝나는데 간증을 하게 되어서 어떤 분이 신청을 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었다. 근데 그분이 나오는데 와 이미 남자분인데요 50대 중반 정도 범상치가 않아. 이 체구가 그 얼굴도 이게 그냥 곱게 자란 얼굴이 아니야.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얼굴. 뭔가 옆에 있으면 다칠 것 같은 그런 얼굴. 걸음걸이도 이게
그냥 겸손한 모습이 아니야. 투벅투벅 올라오는데 저분이 왜 이렇게 나오실까? 다들 긴장. 여러분, 저는 유복자로 태어났었대요. 유복자가 뭔지 알죠? 어머니가 자기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유복자로 태어났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얼마 있다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당해서 양로원에서 교화원에서 경생원에서 살게 되었다. 경생원에서 있으면서 온갖 범죄하고 들락날락 형무소를 들락날 전과자가 3번씩 되었다. 3번씩 되었고 결혼도 2번 했고 지금은 이제 혼자 살고. 왜 결혼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치유받는 것이 누군가가 그렇게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한번 교회 한번 나가봐. 교회 나갔더니 내적 치유하는데 내적 치유 한번 가볼래? 라고 왔는. 그때 거기서 깨진 거예요. 어떻게 깨졌냐면 아버지라는 거예요. 강의하면서 강사가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이요, 감싸주신 하나님이요, 안아주신 하나님이요, 교제하신 하나님이요, 소통하신. 쫙 설명했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하면서 아버지라고 했는데 그때 범상치 않는 그분이 막 두 눈에서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왜? 평생을 50년 동안 아버지라는 말을 처음 해봤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없었으니까.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구나. 내가 부를 수 있는 아버지, 물론 육신적인 아버지는 아니지만 영적인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도 아버지가 있다. 나를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막 꼬꾸라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증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모습으로 간증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네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와 특권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특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성경은 베스트셀러, 전 세계에서도 통용되고 다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도 귀하고 말씀도 듣고 묵상하고 또 되새김 해야 되지만 더 특권은 말씀을 주신 것도 특권이요 말씀을 받는 것도 특권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져 있고 하늘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도장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서 6장에 자기의 처소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탁 열고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하지 말아야 돼. 왜? 붙잡히면 발각되면 총리로서 자격이 박탈되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는 기도, 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내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를 멈출 수 없어. 그럼 우리 같으면 지혜롭게 하면 돼. 창문을 닫아. 소리 안 들리게. 그리고 커튼을 쳐. 그것도 안 되면 모포를 씌워. 방음 장치를 해. 그것도 안 되면 이불을 푹 뒤집어 씌운 다음에, 그리고 통성을 하지 말고 한나처럼 입만 동하면 기도하면 밖에서 이놈이 기도하는지 뭐 하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이요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지존자 하나님이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요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가 3대에 걸쳐서 총리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 기도는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 왜? 기도에는 묘한 길들이 너무너무 많아. 세미한 길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도 예측할 수가 없고 우리도 예견할 수 없는 길들이 기도하면 펼쳐지는 거야. 아, 내 앞에 캄캄해, 가로막혀 있어, 사면초가야, 이거 큰일 났어 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의외로 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도 알지 못하는 일을 통해서 그냥 환경을 쫙 몰아줘서 그 길이 해결이 된 거야. 지금은 내가 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가 있고 찬양할 수가 있고 영광 돌릴 수 있는. 할렐루야. 기도는 힘이 있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 17장 아멜렉과의 첫 전쟁 때도요, 참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다 손을 들고, 손을 든다는 것은 영적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항복합니다. 즉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고집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일하실 수 있도록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들라.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입니다. 전쟁사에서도 손 들어 그러면 무기를 버리고 손을 들면 살려주는 것이 이 군사법에 있는 거예요. 손만 들면 돼요. 백기를 들면 되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든다는 것은 이 전쟁은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7장이 아무리 쳐다봐도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무슨 군사를 조직해서 4주 훈련을 하고 그리고 칼을 쓰는 거, 창을 쓰는 거, 뭐 수비대를 뭐 몇 명씩 세워, 전혀 전술과 전략이 없어. 그런데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긴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응답의 당연성입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반드시 주신다. 이게 응답의 당연성입니다. 마이어라는 신학자가 아주 훌륭한 영성가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날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을 알기 때문에. 응답의 당연성,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리턴 매치,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응답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요, 영성과 마이어도 야, 저런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대단할 수 있는 것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말씀을 풀이해 주세요. 얘들아, 기도에 응답이 있어. 바라봐라. 누가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너무너무 시청각 교육을 쫙 해주시는. 저도 이스라엘에 이제 이스라엘 3번 다녀봤는데요. 정말 그들이 돌들이 몇 개네요. 몇 개. 그리고 이 손바닥만 해요. 딱 요게 꼭 무슨 말 개떡처럼 생겼어요. 개떡이 뭔지 아세요? 요즘 왜 어르신들이 들에 나가면 뭘 많이 캐? 쑥 많이 캐잖아요. 쑥. 그래서 다 눌려가지고 하잖아요. 딱 그렇게 생겼어요. 차돌처럼. 근데 아무리 자식이 아빠 나 배고프다고. 근데 먹을 것이 없다고, 야, 저 달래는데 먹을 거 없는데 가지고 돌을 줄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멘이요? 주지 않는다는데 아멘이세요. 권사님은 기도의 어머니셔. 이따도 얘기했지만 참 귀하신 분. 아들, 딸이 있는데 너무 잘 나가고 기도 많이 하시고. 어쨌든 여러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 그거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아무리 너희가 사악하고 악한 자라도 네 자식에게 그렇게 주지 않는다. 너무나 쉽게, 너무나 당연하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도 40일을 줄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 40일을 줄였을 때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 여러분, 그런 심리를 누가 알았니? 마귀도 알아요. 사단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금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40일을 금식했으니 얼마나 줄이셨겠습니까? 그것도 우리처럼 기도원에서 뭐 에어컨 틀어놓고 기도했게 강야, 물도 없는 곳이요, 태양빛 쐬면 견딜 수 없는. 여러분, 중동 지역에는요 낮에 35도 40도 이상 오르내리는 것이 헉헉거립니다. 그럴 때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을 줄였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어요. 저도 금식을 20을 해봤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재밌게 하려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 때 금식을 20일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은혜 받겠다고 막 그렇게 기도했을 때 정말 청년 때니까 뭐 젊음이 있고 에너지가 있어서 열흘 동안은 막 그냥 막 힘있게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랄랄라 샤샤샤 막 그냥 할렐루야 코카콜라 막 찾으면서 막 기도했어요. 근데 딱 열흘 지나니까요 이 느낌이, 열흘 지나서 11일 되니까 괜히 위축되는 거예요. 어떻게? 배가 고프기 시작해. 열흘 동안은 그래도 막 그냥 하고 또 물 한 잔 마시고 했는데 몰랐는데, 아니 열흘하고 11일하고 뭘 차이가 있어? 배가 고프려면 3일 만에 배가 고파야지. 근데 딱 11일 열흘 남았. 근데 그때부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는 몰라도 와, 그때부터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막 눈이 뒤집혀지고 눈이 눈이 쑥 들어가가지고 보이는 게 다 초코파이만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오리온 초코파이 한 박스 12개 들어있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모든 국민들의 영양 간식 초코파이였어요. 그거 하나면 영양이 탁 공급돼가지고요 배불렀어요. 하나만 먹어도 군인들이 그냥 왜 교회 나오면 코카콜라 초코파이 하나 먹으려고, 종교도 다르지만 주일날 왔다는 전설 따라 삼철 이야기 초코파이. 와, 그때부터 초코파이가 생각나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 뒤통수만 쳐다보는 거예요. 야, 저 초코파이는 꽤 크다. 그리고 머리가 좀 시커매면 초콜릿이 많이 이렇게 발라져 있다. 머리가 허하면 저건 맛이 없어. 초콜릿도 없고 말이야. 뭐야 저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금식 끝나면 초코파이를 한 상자를 한 자리에서 한 번에 내가 다 먹으리라. 그리고 악으로 20일을 버텼어요. 주님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만 생각해? 초코파이 먹으리라. 그 기도 제목이 싹 없어졌어. 초코파이 먹으리라. 초코파이. 그리고 열흘 견뎠어요. 마침내 20일이 끝났어. 마트에 가서 초코파이 한 박스 사서 앉은 자리에서 까가지고 다 먹었어. 와, 일주일 내내 설사. 이게 설사가 이게 뭐 강당 안에서 이런 얘기도 되나 모르겠는데 거의 소변 나가듯이 쫙쫙 나가는데요. 와, 그렇지 않아도 먹은 것이 없는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막 그냥 대장 검사듯이 와, 그게 기름기거든. 그 빈속에 그걸 먹었더니 탈이 나가지고 배출하는데 속이 쓰리고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천국 누구 보면 천국 문 앞에까지 갔다. 뭐 부모가 우리 아들 신학교 다니면서 우리 전도사님 하루 뭐 보호 이런 개는데 왜 예수 믿는다고 집에 쫓겨난 상태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교제하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혼자 총각으로서 그렇게.
그래서 40일을 줄였는데 마귀도 그걸 아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향해서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배고프잖아. 얼마나 배고프겠냐, 야. 저 초코파이를 안 보여? 아마 2000년 전에 이랬으면 그랬을 거야. 2000년 전에 초코파이가 나왔으면 마귀가 야, 저 초코파이처럼 안 보여? 막 그랬을 것 같아. 주님도 아셔. 배가 고프셔. 인자도 슬픈 일을 만나면 눈물 흘리시고 피곤하시면 졸립시고 안 드시면 배고픈 거예요. 그런데도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요구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돌덩어리야 떡처럼 생겼잖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외경을 안 믿어. 외경은 캐톨릭에서 믿어요. 우리 성경 66권만 딱 했는데 66권에 못 들어간 탈락된 성경들을 외경이라고 쉽게 이야기를 해. 근데 외경에는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돌덩어리 하나씩 큰 거를 하나씩 준비해서 산에 올라가자. 그랬더니 베드로는 무식해가지고 많은 돌을 가지고 가룟 유다는 아주 또 약오가지고 요만한 이제 돌을 가지고 공기하듯이 이렇게 이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누가 편했을까? 가룟 유다잖아. 힘들지 않잖아. 평지에 걷는 것도 힘든데 그 산에 들고 올라갔으니.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이게 뭔가 예수님이 뭔가 하실 거야. 그래가지고 다 올라갔는데 고생들 했다 깔고 앉아라. 그러더라고요. 그 끝났어.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요걸 엉덩이에 딱 깔치고 이렇게 앉고. 베드로는 널찍한 거 깔고 앉아봐야 그게 그거지 뭐. 고생만 했어. 예수님 뭐 없어요? 없어. 가자. 그리고 다시 내려온 거예요. 이거 뭐야? 썰렁. 얼마 있다가 예수님 야 산에 올라갈 테니 돌을 하나씩 준비하라. 그랬더니 베드로는 또 안 속아요. 그래서 요만한 돌을 준비했어요. 이 외경이 있는 얘기야. 재밌죠? 몰라서. 근데 가룟 유다는 이 따만한 돌을 다 올라가. 고생들 했다, 야. 배고프지? 네, 먹어라. 근데 딱 빵이 된 거야. 상당히 신기하게 쳐다보시네. 이게 외경이 있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주님은 하실 수가 있어. 근데 베드로는 요만한 거, 뭐야 이거, 이게 지난번에는 막 그러는데. 가룟 유다에게 달리고, 안 돼, 이건 내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다 모여. 요 얘기는 없었지만 떡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돌을 향해서 떡이 되라. 그래서 먹을 수가 있어. 왜? 시장하셨기 때문에. 아니 사단이 떡을 준 게 아니야. 예수님이 돌을 향해서 떡이 되라 하면 될 수가 있어.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야, 네 자식이 배고프다고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수 있겠느냐. 얼마든지 돌이 떡이 될 수 있으신 그분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두 번째 또 제자들이 끄떡 예 맞아요. 우리가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자식에게 배고프다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 예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했다. 두 번째 야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 또는 뭐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처럼 생긴 생선은 또 어떤 생선일까? 장어처럼 생긴 거예요. 어쨌든 뭐 생선을 이렇게 달라는데 그 가치가 나가지 않는 그런 생선이야. 흔히기는 버려지는 그런 생선들. 그러니까 판매 가치가 없는 것들은 잡아서 그냥 길거리에 버리는, 그거 말려서 이제 먹는 건데.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거라도 주셔서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없어서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면. 예 맞습니다. 그래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더불어서 너희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사랑하는 너에게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기도의 응답성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기도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구하면 자에게 줄 것이다. 기도의 응답성에 대해서 맞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기도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예스 하는, 즉시 응답해 주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성경을 찾아보면 여러분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야, 너 죽고 살지 못할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왕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아니 선지자님, 제가 무슨 죄를 범했기에,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범했기에 이런 엄청난 징계와 책망이 있습니다. 왜? 죽음이니까. 너 죽고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저에게 돌이킬 수 있는 이렇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내가 다시 한번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갑자기 죽는다 하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죽어요? 아니잖아. 묻잖아.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나에게 왜 연단을 주시고 이런 죽음의 질병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뭐 그렇게 묻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지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묻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침상에서 일어나서 벽을 향해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유명한 그 장면인지 몰라. 왜 벽을 향해서 기도했을까? 왕이 없고 신하들이 있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묘책을 강구할 수도 있어. 야,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눈을 피해서 어디 숨을 곳이 없느냐? 아니면 장수할 수 있는, 내가 죽지 않을 수 있는 불로처 같은 건 혹시 없느냐? 여러 가지 방법을 인위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쓸 만도 한데 다 등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벽을 향해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20장에 보면 하나님은요 다 이사야 선지자를 딱 보내서 히스기야의 왕에게 이야기하고 왕이 그 말을 듣고 다 기도하는 모습들을 아마 제가 보기에 다 팔짱을 끼고 다 보셨을 것 같아. 이놈 좀 봐라. 이놈 괜찮네. 다. 그러면서 오고 있는 이사야를 불러서 야 이사야야, 너 다시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너 죽지 않고 살 것이야. 15년이나 연장될 것이고 네 나라가 평안할 것이고 또 지경이 넓어질 것이야. 할렐루야. 가서 다시 말하라. 그러면 또 반대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한번 입장해서 하나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아니 방금 전에는 가서 죽으라고, 너 죽을 거야, 너 살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또 가서 얘기했더니 또 다시 너 죽지 않고 살 거야. 아니 뭡니까 이게? 그렇게 말할 만도 한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다시 또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야 너 죽지 않고 살아. 근데 이유가 있어. 뭐냐니까 두 가지.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할렐루야 내 기도를 들었노라.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눈물을 보았고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은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셔. 하나님도요 약한 부분이 있어. 뭐냐면 눈물이야. 눈물. 여러분 혹이 평생 부부싸움 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지금 하고 올라오신 분도 계셔. 여기 내 그 왼수 때문에 여기 올라오신 분도 계셔. 네, 부부싸움 할 때 팁을 하나 드릴게. 말하지 마. 싸움할 때. 그 목사님 싸움하는데 말도 안 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예, 방법이 있어. 울어. 그럼 남편 앞에서 막 울어. 뒹굴고 울어. 막. 그러면 남편이 왜 우는 거야 했더니 막 울어. 당신이 알잖아. 막 울어. 그러면
웬만한 남자, 거의 뭐 나 같은 알았어, 그만 울어. 알았어. 내가 한다니까. 알았어. 내가 그만둔다니까. 알았어. 그런데 울지도 않고 당신 말이야, 당신이 개싸 말이야 이러면 안 가지. 그러면 남자는 더 화가 나가지고 내가 뭘 잘했다고 하면 이 싸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자식들이 바라보고 꼴 좋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집안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눈물이 약하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 이 문제 아시죠? 엉엉 울면 하나님 그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털까지 세워두신 받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전지하시고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헤아리시는 분이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성전에 나오는 그 발걸음과 그 모습까지도 아시고 알았어 딱 얼굴만 봐도 딱 아는 거야. 이 아이가, 이 자녀가 무엇이 필요해서, 무엇이 지금 연약해서, 무엇이 지금 문제인 건지 다 아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워보면 어린아이 1살짜리, 2살짜리 우는 모습 보면 얘가 지금 배고파서 우는지, 응가해서 우는지, 언니랑 싸워서 우는 건지, 넘어져 다쳐서 알아요. 저희 집도 이제 손주가 4살짜리 하나, 2살짜리 둘이라는 것은 쌍둥이. 이렇게 둘이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화수,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며느리가 고생 많이 하셨다고 제주도 같이 7명이 가자고. 그래서 그들 부부, 3명, 우리 부부 개고생하고 왔어요. 우와! 3일 동안 24시간을 같이 있는데 함정에 빠졌어. 자기들은 우리 어머니하고 그 지들은 편했는데 우리는 우리 잠깐 우리 갔다 오고. 그러면 우리 자기는 카페 갔다 오고 말이야. 와, 진짜. 아니, 며느리가 번아웃 돼가지고 몸살 났다니까. 그러니 그 저한테는 아버님 그 다음날 이제 목요일날 새벽기도 갔다 와서 이제 아침에 등원시키려고 제가 가거든요. 8시에 가서 9시에 등원시키고 교회 출근해요. 제가 이런 시아버지야. 이런 시아버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바로 옆 동으로 이사 왔어요. 애 키우려고. 아버님 오늘 새벽기도 갔다 와.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짱이다. 자기 8시 반까지 못 일어나 피곤해가지고 진짜 고생했어요. 그 아이들이 우는 거, 왜 우는 거 다 알아. 아니, 엄마가 아니고 아버지가 아니어도 할아버지여도 알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알으셔. 응답해 주신 하나님. 기도의 응답성이라는. 말씀만 하시면 나음을 받고, 말씀만 하시면 응답 받는 거. 요한복음 4장 50절에 왕의 신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와서 간구했어요. 근데 주님이 알았어. 야, 걱정하지 마. 가. 네 아들이 났어. 라고 하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가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한 거, 요청하고 간구한 것이 들어준 줄로 믿고 설레임 마음으로 가는데 집에 도달할 때 집에 있는 지인이 와서 아이고 주인님이 지금 오십니까? 그래 어떻게 됐냐? 아이고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언제? 이때 그 시간에 살아났습니다. 그랬더니 왕의 신하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라. 할렐루야. 응답이 있는, 즉시 응답이 있는.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좋아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먼저 기도해야 돼. 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니까. 제가 옛날에는, 지금은 주일학교 교사들이라고 했는데 옛날 반사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반사. 그 반사 시절에 우리 부장님이 한 12명 정도 청년들, 또 집사님들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예, 고생들 한다고 원래를 하면서 초대를 하는데
우리 이제 뭐 초코파이 사고 뭐 알사탕 이따만한 거 좀 있잖아요. 알사탕. 그것도 이제 그 딸들이 있으니까 이제 사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 주고 우리 이제 밥도 먹고 그러는데 갑자기 딸이 거품을 흘리고 눈이 막 뒤집혀지는 거예요. 막 놀다가 이게 또 뭔 일이야. 그래가지고 뭐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간질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앞에서 밥 먹다가 애가 옆에서 막 뒤집어지고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 아버지가 들쩍고 우리는 뒤에서 받치고 막 그냥 막 내려가는 거예요. 병원으로. 그 산중턱 그러니까 왜 산동네라 산동네.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내려오는데 거의 한 200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에서 병원 의원까지. 그런 우리는 막 가면서 저기 왜 그러냐고. 애는 막 까무러치고 말도 못하고 막 숨도 컥컥거리고 진짜 그냥 죽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리도 안수집사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던 게 뭐냐면 병원 입구에서 딱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에 있던 아이를 앞으로 탁 걸쳐 안고 기도. 그래도 내가 안수집사고 주일학교 부장인데 기도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고. 와, 또 그런 우리는 이제 다 청년들이었고 25살 뭐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잘 몰랐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등을 하나님, 내 딸이 이게 갑자기 왜 이런지 모릅니다. 하나님, 딸이 지금 숨도 막 넘어가고 있고 막 눈이 뒤집혔는데 막 등을 막 두들기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애가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그리고 아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또 뭐야? 그냥 기도한 이제 아버지가 놀란 거야. 갑자기 애가 막 뒤집히다가 아빠 근데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사탕이 식도에 걸린 거야. 물고 있다가 깜빡 졸다가 이게 삼킨 거예요. 식도를 막았어.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게 숨이 약간씩 해가지고 호흡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되면 3분, 5분 지나면 뇌가 다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 뇌사가 그래서 나는 거예요. 장애가. 어쨌든 그 정도까지는 안 갔고 애가 딱 그 등을 두들기니까 식도에 있던 게 퍽 나와버린 거예요. 그 병원 안 들어가고 다시 집으로 왔어.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 기도. 마지막 내가 병원에 가는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무엇부터 하자? 기도부터 하자. 병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야. 약을 복용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야. 어떤 기도는 막 그따위 다 갖다 버리라고 막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원이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한 거야.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야지. 당연한 거죠. 여러분 전국에서 병원에서 다 치료받고 태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걸 다 우리가 어떻게 무시하냐고. 교회에서만 치료받고 기도원에서만 치료받고 낫냐. 그게 아니거든. 병원에서도 치료받고 낫는 거야.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수술을 하든 뭐하든 병원에 가든 기도부터 하자. 하나님 의사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재발되지 않도록 붙잡아 널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 마음도 평강 있고 하나님이 그 의사들의 손길을 통해서도 수술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성이 즉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2절에 첫날부터 한번 따라서 봅시다. 첫날부터 내 말을 들으신 바. 그래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셔서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1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즉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성. 반면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노할 때가 있어요. 노할 때가 있어.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이유가 있어. 내가 주려고 하니까 아직 네가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너 이거 받으면 잘못할 수 있어. 등등 해서 하나님이 보류하시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3번씩 기도하잖아요. 뭐 때문에? 눈의 가시 때문에. 눈의 가시라는 것은 엄격하게 정확하게 말하면 안질. 여러분 이제 옛날에 범죄한 사람들 딱 눈을 어떻게 해요? 화면에 나오면 눈을 가리잖아. 이렇게
눈을 가리면 사실 누가 누군지 잘 몰라. 근데 눈을 보면 누군지 알아. 눈을 딱 가리는. 눈이 그렇게 중요해요. 첫 인상이 딱 대면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도인이잖아. 그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할 때 첫인상이 좋아야 되잖아. 이미지가 좀 깨끗해야 되잖아. 근데 제가 터키에 가서 그 바울의 그 고향에 가서 바울의 사진을 봤더니 와, 아니야. 키도 작아. 대머리야. 갖출 건 다 갖췄어. 눈이 안 좋아. 안절이 꼈어. 첫인상이 더러워.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아. 뭘 얘기해도 듣고 싶지 않아. 그 사진을 딱 보니까 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쓰셔도 저런 사람을 쓰시나. 나 같은 사람 쓰시지. 적어도 이 정도. 너무나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아. 그래서 하나님, 내 이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겠어. 하나님 고쳐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셔. 야, 내가 너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은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 한번 따라서 고합시다. 내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자고. 이 말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너 그것까지 없었다면 너 정말 기거만장할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사울 시절 때 가말리엘 문화에서요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했고 학문에 의하면 구약을 통달했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출신이야. 그러니까 가문, 스펙 모든 것들이 막 앞길이 딱 열려져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어. 그가 만나서 바울이 된 거야. 그러니 이 외모까지 받쳐져 있으면 아마 그는 뭐 난리가 났을 거야. 하나님이 아니야. 너 그 가시를 둬. 너 그것 때문에 기도해. 그것 때문에 너 이름 나타나지 말고 너 영광치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사용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용해. 복음의 진리에서 타협하지 말고 곁길로 나가지 말고 옳은 길로 고든 길로 가. 그 충분. 그래서 바울도 그것을 알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응답인 거예요. 마치 여러분 2살짜리 우리 손녀가 엄마가 막 칼질 탁 쓰는데 자기도 하겠다고 탁 이렇게 호박 놓고 막 쓴다고 이만한 식칼 줄 수 있겠어요? 안 되지. 플라스틱 모형 칼 줘서 뭐 이렇게 쓰는 연습이나 하지. 그게 아직은 아니야. 주면 잘못돼. 두 가지야. 하나는 주면 지 잘났다고 그러는 거. 그 지 잘났다고 처음에는 막 구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 자기가. 자기가 자기 주인이 돼. 그 결국 내가 주면 이걸 통해서 네가 망가지겠구나. 네가 타락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야. 그게 우리를 하여금 유익하게 만드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이 또 응답이 되는 거야. 세 번째 경우는 예수님께서도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는데도 그 십자가상에서 죽으셔야 되는 것은 그것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왜? 그 길만이 죄 많은 영혼들을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든지 대속으로서 십자가상에서 죽을 수가 없어. 우리가 죽으면 그냥 죽음이야. 근데 오직 흠없고 점없는 그 예수님만이, 그분은 신성이요 인성을 취했는데 인성은 죄성이 없어. 그분만이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죽지 않고서는 구원할 수 없기에 성부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거야. 못 들으신 것이 아니야. 다 들으셨어. 다 아셔. 그래도 외면.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신. 그게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화이트,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처음에 예스, 응답해 주시, 노, 아닌데, 아니야, 기다려. 하박국 선지자처럼 너희가 더딜지라도 인내하고 기다리라. 내가 속히 응하리라.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이건 불공평합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저들은, 세상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빨리빨리 축복해 주셔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 저보다 더 잘 살고 떵떵거리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입이 이만큼 나와서 하나님 앞에 투정할 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기다려. 내가 때가 되면 다 응할 거야. 할렐루야.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는데, 왜? 그분은 자체가 선하시고 그분 자체가 죄가 없으신 분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지존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심령까지, 마음의 생각까지, 우리의 눈물까지도 다 헤아려 두시는 분이, 때로는 예스, 때로는 노, 때로는 기다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외상이 없고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혹이 우리가 더디어서 내가 찾지 못하고 내가 더디어서 내 두 눈 떴을 때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후손에게, 그 자손에게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의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신방 갈 때도 이 가정에 뭐가 필요하구나, 그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인이 벤다 그래. 인 따라서 봅시다. 인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죄송하지만 직업엔 기천이 없지만 생선을 이렇게 조리해서 막 파시는 분 있잖아. 막 갈치도 팔고 고등어도. 근데 이런 사람 주변에 가면 뭔 냄새 나나? 비린내 나잖아. 하루에 담배 세각 태시는 분 옆에 가면 뭔 냄새가 나? 니코틴 냄새 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 옆에 가면 뭔 냄새가 나? 기도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집에도 배어 있어. 집에도 딱 가면 이 집이 기도하는 집인지, 이 집이 기도하지 않는 집, 이 집이 찬송하는 집인지 찬송하지 않는 집인지 다 알아. 어휴, 목사님 귀신같이 안 돼. 뭐냐니까 신방 가면 요즘 애견 인구가 1000만이 넘어. 1000만. 저희 집도 이제 애견 5살, 6살짜리 이제 말티푸라고 그래. 말티푸드라고 섞여 있는, 다리가 좀 길어요. 그래서 제 품에서 잡니다. 부럽죠? 요 녀석이 이게 주종관계를 알아가지고 막 가가지고 제가 먹이도 주고 산책도 하고 저를 이렇게 많이 따라. 근데 이 개가 어느 집에 신방 가면 이제 목사님 오신다고 방에다 이렇게 다 두는 거예요. 왜? 막 좀 왔다 갔다 똥 싸고 싶사고 막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풀어놔줘. 놔두라고. 두 가지야. 찬송할 때 집에서 평상시에 그 애견하고 같이 찬송하고 그런 친구들은 훈련이 돼 있어서 가만히 있어. 근데 갑자기 찬송하면 얘가 놀라가지고 막 그냥 짖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막 짖길래, 사님 평상시 찬송 좀 해. 어떻게 하셨어요? 걔가 짖잖아. 그 찬송하는 걸 들어보지 못했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찬송하니까 이 개가 이것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고 막 짖고 있는. 이게 얼마나 망신이야. 기도도 마찬가지. 딱 기도가 배어있는지 안 배어있는지 딱 느낌 있는 거야. 기도 좀 하셔야 되겠다.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5월달 하면 제가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고 또 감사하기도 한 날입니다. 아까도 이제 순주 얘기를 자랑을 했지만
이 둘째, 셋째가 쌍둥이입니다. 아들, 딸. 두 아이니까 이난성. 배를 절제하고 그 의사가 미리 정했어요. 태중했을 때. 얘를 둘째, 얘를 셋째. 셋째 아이가 여자아이였어요. 여자아이. 2년 전 5월달에 4월달 병원에 갔더니 이상한 진단을 받았어요. 뭔 진단이냐면 조그만 이제 산부인과 갔더니 이게 왜 산부인과 가면 여기다 뭐 이렇게 발젤 같은 거 바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여성들 안 해봤어요? 초음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상하다고. 큰 병원에 빨리 가보라고. 왜 그날 잘 모르겠는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큰 병원에 가. 그래가지고 이제 큰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게 진단이 나온 거예요. 애가 이마가 함몰됐대. 함몰이라는 게 이렇게 깨진 것처럼 쭉 들어갔다는 거예요. 외형이 장애가 된 거예요. 장애. 둘째는 괜찮은데 셋째 아이가 이마가 쏙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남성이면 또 그런 괜찮은, 여성이 그렇다면 이게 장애가 되면 안 돼.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그 얘기 듣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기적적인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 특세라면서 강단에서 집에 가지 않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월화수목금 토요일날 새벽에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장면을 보여주셨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시커먼 거, 여자아이가 얼굴이 핏기가 하나도 없이 시커매. 눈은 감겨져 있고 그 장면이 선명하게 보여줘요. 마치 그림을 딱 그려놓은 것처럼. 이건 뭐지? 아이가 이렇구나.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는 않았어. 두 번째 장면이 그 텀이 얼마나 된지 모르지만 딱 보여주시는데 아이가 땀을 쭉 흘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피부색이 돌아와 있어. 혈색이. 감사하다. 세 번째 마지막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서 깼어요. 뭐냐면 땀이 차갑고 아이가 방긋 눈을 뜨고 웃는 거야. 마치 할아버지 그런 식으로. 그리고 내가 놀라서 깨서 마음에 간직하고 4월 20일인가 그때 며느리에게 이야기했더니 며느리는 아버님이나 보셨지 뭐. 저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마치 아버지가 립 서비스 하는 것처럼. 왜? 의사는 지금 장애 진단을 했는데 아이가 정상이 아니라고. 6개월이 넘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야기해도 아버님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돌아가면 또 눈물로 계속 한 달, 두 달. 8개월째 안 되겠다. 아산병원에 갔어요. 거긴 더 훌륭한 명의가 있다고. 다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준 거 다 가지고 차트를 딱 보더니 또 하여튼 장애 안 된다. 장애다. 그냥 이제는 나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 달 뒤에 쌍둥이니까 10달은 못 채우고 9개월 지나면 낳게 하자. 그래서 9개월째 이제 9개월 3일인가 낳게 됐어요. 저는 기도 응답 받고 확신했고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게 됐어요. 근데 아이가 토실토실하게 타나. 암 이마가 짱구야. 앞에 턱 튀어나왔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모습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즉시 행하시고 예스 행하시고 할렐루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깨닫고 그 둘째 아이, 셋째 아이죠. 셋째 아이 볼 때마다 너무 감사. 이 아이가 그 은혜를 아는지 할아버지를 좋아해. 집에 가면 제일 먼저 달려와서 앉는 아이가 또 손주하고 손녀하고도 다르더구만. 걔 없었으면 어떻게 살 뻔했어. 와서 안기고 뽀뽀하고 막 다 하고
얼마나 저를 귀찮게 하는지 몰라. 밖에 나가자, 사탕 사달라. 그 이제 먹는 이게 그 함이 있어요. 비밀함. 와가지고 저거 열어달라고.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올리엄 캐리가 42년 동안 인도에 선교할 때 많은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힘든 가정에서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할 때 그가 기자들 앞에서 42년 동안 나 병상에서 내 누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 다쳐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누워서 있어야 되는 정상인이 아닌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병상에서 침상에서 누워서 42년 동안 주야로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 기도의 힘을 얻고 기도의 그 힘으로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즉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기에 아니야 안 돼라고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조금만 기다려 인내해 그러면 내가 때가 되면 줄 거야. 그래서 믿음의 분량까지 성숙될 때에 하나님이 마침내 그 길을 열어주셔서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반드시 기도에는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치 마시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라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향해서 삿대질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또 역사하신 하나님 믿고 기도함으로써 응답받고 하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 말씀 남의 말씀 배워잡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